김경성 목사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교회 일꾼 세미나로 우리가 매년 이제 첫 주에 우리 세미나하고 이제 헌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지만 여러분이 좀 경청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잘 적용하셔서 아주 2021년도 어느 해보다도 이제 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 세미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가 이제 교사로 이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이제 함께해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어느 해보다도 이제 충성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귀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 세미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 맞은 것들이 우리가 벗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 삶이 조절될 수 있는 조정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또 흩어져 있지만 또 함께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아주 넘치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일꾼 세미나 우리 들어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아주 크게 넘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아주 굉장한 우리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비밀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보죠. 십자가가 우리가 굉장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십자가는 우리가 형벌의 도구였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지었거나 도저히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유혹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큰 이제 형벌의 도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을 하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 미련하게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게 보지만 우리 이제 그 고린도서 10장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어쨌든 십자가가 큰 능력이 되고 우리가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주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뿐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굉장한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단순하게 오늘 초라한 교회도 있고 왜소한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성전 건축을 잘해서 굉장히 화려한 우리가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아주 소중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우리가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외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은 폄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여길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요. 또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운 마지막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구약 같은 데도 보면은 사사기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기드온, 입다, 뭐 삼손, 에훗, 뭐 드보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공동사회에서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서자 출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비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위가 향상되지 못했던 시대이지만은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축복의 반열로 다시 한번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보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집합적인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개인적인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죠.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는 뭐냐면 교회라는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집합적인 우리가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가 그 영적인 유기체다. 또 집합적인 새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다가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 앞에 비치더니 깜짝 놀라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실제 받으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셨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집합적인 인격을 가진 집합적인 새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IMF에 비근거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사업이라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부부관계도 우리가 원만하지 못하죠. 또 여러분이 뭐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그냥 넉넉했었는데 인간관계도 우리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의 관계도 충만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아주 충만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아주 풍성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의 나라와 이 세상과 연결하는 연결의 통로가 어딜까요? 이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라반의 집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하루는 이제 그냥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이제 하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고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이며 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 이런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우리가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하고 이곳에서 노력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기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른 부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교회만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성적으로 좀 고린도 지역은 많이 문란했었는데 심지어 자기의 계모들과 통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일들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방관하고 있냐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내쫓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는 사단에게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단을 이기는 곳이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뭐 꼭 사단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걸 기대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놔도요 우리는 세속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의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하다 우리가 8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과정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뭐 돌을 많이 닦고 그럴수록 경건해지고 뭐 이게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이 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세속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교회만이 우리 세속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교회만이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요. 교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신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세우신 기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라는 이런 기관을 여러분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시고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감동을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들 세우셔서 세우신 기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라는 기관이시죠. 그래서 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 세상 사람 왜 사냐? 여러분 우리가 뭐 한 해가 간다고 해서 뭐 12월 마지막쯤 되면 뭐 망년을 하고 뭐 새해가 되면 뭐 새해 뭐 해도 뭐 해맞이를 해서 뭐 동해안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느냐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세상 자연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받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디도 여러분 어디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요. 살면 살수록 부패해진다. 썩어서 우리가 문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가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나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한마디로 붙여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굿뉴스다. 동서남북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크기 전에 행복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요구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아이스크림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거 참 유치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 날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이제 하찮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통일교 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여러분 줄 수는 여러분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가 생명, 그것도 아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꾼들의 사명은 보통 중차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아주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그러면 우리가 살인 방조죄라고 그러나요? 방관죄라고 하나 그런 죄와 같이 중차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많은 뭐 성인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어떻게 생명이 된다고 하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실까 의아심을 갖고 이제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일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분 유복한 삶,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 목적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바른 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병 낫고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 이용해서 평안을 얻고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적인 모습이고 바람직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진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목적에 좀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봅시다.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데 이곳에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머리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우리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머리로부터 우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지혜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 통치를 받습니까? 머리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무슨 충격을 받아서 다치거나 그러면 전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머리로부터 오신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그런 늘 생각을 해요. 단위에 쓴 목사님보다도 그 뒤에 계신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이든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이든 예배 모임이든 간에 모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머리로 와 계신 주님을 기대할 때 훨씬 은혜도 되고요. 훨씬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가 깊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주 대단한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총리, 중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죠. 왜?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면 야곱의 교회.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오는 통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보다도 실세는 더 강한 실세인데 아버지 우리 두 자녀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어긋맞게서 축복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작은 놈이 아니다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여러분이 바라볼 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넉넉한 축복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많아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는데도 그냥 부르짖죠. 예수님이 더 아주 싸늘하게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심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축복의 통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오늘 살면 살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생명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사랑교회로부터 우리의 축복이 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여러분이 붙어서 그 몸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몸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연합된 연합체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제가 볼 때 몸에 속해 있는 것을 좀 어리석게 보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향해서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우습게 여기 이런 사람을 더 똑똑하게 보고 저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봐.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즘 뭐 기도원이라든가 요즘은 재단 쌓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성교회라든가 이런 분들, 또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회보다 더 우선순위에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영적인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귀족.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를 공격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몸된 귀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우리 몸으로서 우리 몸은 반응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와 공급과 축복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싸매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개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덜어덜어 보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 몸이 있는데 여러분 손이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지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떨어진 그 절제된 그 여러분 지체를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징그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여러분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뭐 그냥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해악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할 말도 못하고 가게 안 하고는 때론 가기는 하지만 굳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덜어덜어 있어요. 전 여러분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 몸된 귀한 한 지체로 한 이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체험적인 이런 축복들을 아마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는 곧 물로 씻어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데 어느 것을 통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 축복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을 주려고 이곳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기 보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줄 뿐 아니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아주 온전한
이런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에게 뭔가 시간을 뺏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뺏고, 뭔가 노동력을 뺏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가 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하잖아요.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반열에 선 것이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70년대 이후로 십자가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참 없는 거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저는 교회의 수준이 시대의 번영과 비례한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번영과 축복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분화, 모든 문화적인 이런 번성이 영적인 수준과 교회의 수준과 우리가 비례돼서 우리가 발전돼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 또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 전 세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 돼요. 이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불법이 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만연 되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책임의식을 느껴요. 왜? 우리가 교회의 번영이, 교회의 수준이 이 시대의 번영과 같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일꾼들은 교회에 굉장히 여러분 밝아야 됩니다. 밝아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밝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한국 땅에 이렇게 소중한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그 첫사랑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가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알죠.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주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부흥회할 때 막 그냥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은사가 아주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가 사랑이 여러분 식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가보타리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옮길 것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이유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언제부턴지 사람들이요 세상의 부유가 아주 영적인 부유로 착각을 해서요 아주 굉장히 교회 오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교회를 향해서 냉담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차갑고, 근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수뿐이 없다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여러분 교회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은
결코 나에게 득이 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크게 여기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좀 넉넉해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고 좀 작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유치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언제부턴지 제가 교회의 작은 이런 모습들이 저랑 이렇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주님의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주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교회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여러분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창조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막 정말 소망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못을 나눠라. 그러니까 물과 물이 딱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1월 성신 생겨라. 그러니까 막 되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하신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전 삼고 오셔서 지금도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오셔서 창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물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근데 걸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은요. 우리가 하와예요. 하와. 아담이 이제 잠들 때 갈비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걸작품 중에 걸작품. 물론 우리 창조된 모든 미물들 여러분 얼마나 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작은 들풀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꽃들을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재수없이 생겼니? 여러분 이런 꽃 봤어요? 아무리 여러분 작은 꽃이라도 들풀이란 들이 든 꽃이라도 그냥 거기에 보면 신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어떤 것은 외곽이 좀 못생기면 향기라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피조물이죠. 여러분 하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사람들 한번 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눈, 코, 입, 귀 여러분 얼마나 쓸만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슴선
엉치선, 어깨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가만히 보면 왜 눈썹이 눈 위에 있을까? 눈 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 비 오는데 아마 좀 걸림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를 여러분 의미 있고 얼마나 자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한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걸작품을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쏙 잘 만든 우리의 뭐 피조물들 볼 때 그걸만 감사한다면 좀 의미가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창조될 수 있고요. 죄악에 묻은 삶을 다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만드는 그 주역이 성령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들은요, 우리가 굉장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 아주 차원이 높은 삶, 윤택한 삶, 아주 질적으로도 아주 최상급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창조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 약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부족함과 약점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완성하는 아주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요. 육체는 많은 연약함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모든 부족한 것들이 우리가 넉넉하게 완성되는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은총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뭐 깊은 일 이런 일 하는 것보다는 아주 다양성 있는 풍성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예수님은요 30세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15, 16세에 거듭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더 나이가 들어서 거듭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한 거의 70 가까이 돼서 예수님을 막 진하게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아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그냥 굉장히 전전긍긍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함께 하셨던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장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45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어느 큰 교회는 새벽 6시에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6시에 성가대에 나가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주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 이거 더 깊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보다는 더 다양성 있게 폭넓게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떤 삶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해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 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풍성한 아주 화려한 이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전전긍긍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육신이 있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에베소 3장 20절부터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처음에 우리가 방어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어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그럼 어느 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럼 그분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또 우리가 전혀 생각 외로 내가 무슨 뭐 탄자니아 또 우리가 뭐 우간다 뭐 나는 에티오피아 이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갑자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성령님께 순종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또 예배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리더 이상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근데 그 뒤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풍성한 은혜가 아주 넘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 최고의 생애, 아주 최선의 생애를 우리가 생애를 살 수 있고요. 넘치는 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아주 어쨌든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잘 될 수뿐이 없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뿐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우리가 세워준다.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교회는 이 성령 충만 일꾼을 세워주는데 일꾼은 직분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을 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예, 모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무슨 이런 우리나라면 떨기나무인데 아카시아류 나무인데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타질 않는 거, 신기하다. 불이 타면 다 소각돼야 되는데 불이 막 붙었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 모세야, 모세야. 주여 니시오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만 부르셨을까요? 우리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또 사도 바울 다메섹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데 고생이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느 날 여러분이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서 굉장히 공고하고 허전한 삶을 사는데 마태야 그러더니 내가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각양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들만 부르셨을까요? 오늘 교회 안의 직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여러분이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공생애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요. 직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들이 공생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부르심은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나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린 일꾼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굉장히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돼. 먼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죠. 구원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죠.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소도 여러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이제 그 기회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죠. 전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 준 직분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일꾼은 여러분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장자권, 이스라엘 장자권은 구원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틈만 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크게 의미 부여를 누리지 못하죠. 오늘 여기에서 인생의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직분은 어떤 사람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냥 편안할 땐 그럭저럭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좋아지면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러더러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꾼은 특별히 우리에게 준 여러분이 이런 그 직분을 좀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밑에 보면 직분을 구하기 위해서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일꾼들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무능한 남편이죠. 분별력 없는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오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우리가 이제 작은 자가 찾아가 큰 자가 될 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계시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이삭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오래 나이가 먹어도요 입맛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이게 또 특별히 축복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별미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부탁해. 에서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활통을 가지고 나갔고요.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무슨 몇 가지 좋은 것으로 거래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닌데, 의미 없고 분별력 없는 남편을 볼 때 눈만 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까지 없는 남편을 볼 때 너무 여러분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라 여러분이 우리가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형의 옷을 입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이 아마 성도들의 이제 그 참된 신앙 그 일꾼들의 참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일꾼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회가 되면 목숨까지 걸어서 그 일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점점 이 시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보기 싫은 것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보기 싫은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없는 옷,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분이 입고 다닐 때는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주인이 없는 옷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그냥 이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안 사는 집 이런 데도 보면 너무 휑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들 우리가 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없는 육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막 잘난 척하고 뭐 별 얘기 다 하고 했겠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의미가 없고 아유 참 헛헛한 사 그러면서도 헛헛하고 방황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아주 그냥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헛소리하고 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볼 때 아유 참 긍휼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들어봐요. 근데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쁘지 않은 줄 아세요? 직분을 잃은 성도. 과거에 뭐라고 하면 과거 얘기는 많이 해. 뭐 과거에 자기가 뭐 40일 뭐 새벽 기도도 했고 뭐 금식도 했고 과거에 여전도 회장이고 과거에 교사고 반사고 과거에 청소. 지금은 뭐 하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원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제 허는 자들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가 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겠나 좀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왜 우리가 교회를 도전하거나 교회를 헐거나 이러면 예수님이 도전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갚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저도 뭐 목회자로서 교회와 적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적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능한 한 우리 목회자들과도 가능한 한 이렇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일들이나 그런 일들 안 하려. 왜? 결국 여러분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큰 나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랑 싸워서 우리가 그렇게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일지언정 교회를 허는 자의 반열에는 절대로 서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실패하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실패하는 일꾼들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누가 나면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의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마 자주 신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주 신방해서 피곤할 때마다 눕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랬던.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있잖아요. 좀 미울 정도로 턱을 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 경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열이 받았어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마리아 보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든 게 아니라 마리아 편을 우리가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요. 우리가 조금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여러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고 중대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긴급한 일 때문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구분하지 않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은 우리가 선택으로 우리가 살게끔 여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르다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음식으로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긴급한 일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돈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걸 장난삼아 아마겟돈 때문에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비슷한 얘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시간 관리라든가 우선순위를 지혜스럽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마 교회가 자기를 요구할까 봐요. 오히려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게 예약이 돼 있는 척 하면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있죠. 여러분 그런 주역이 안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세월이 이렇게 통과했을 때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의 실패가 사역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한 몸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와 결심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그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아 만족과 주님의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이 곧 주님의 일의 만족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면 교회도 불편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다 분위기 싸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경직되게 하거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또 기분이 좋으면 그냥 주변 사람들 또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죠. 우리는 직분자는요. 우리가 종은 어쨌든 자기의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혼동하지 말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종의 자세로 일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은 자신의 소유나 명예나 기분이나 보상이 없어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교회가 편안하게 하는 거. 우리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 우리 형제들끼리 좀 불편하더라도 어머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힘든 얘기 안 하고요. 다 좋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일꾼의 모습들은 뭔가 자기가 불편하면 교회가 전체 다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좋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선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그럼 선한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에 좀 원만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선한 일꾼은 이런 것에 좀 원만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요. 작대기 같은 신앙생활은 잘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여러분 잘해요. 나 기도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하고요. 헌신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작대기 같은 신앙. 근데 이웃에 대한 전도나 교제나 구제나 섬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누가 구제를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또 전도를 하면 어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나 몰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모습을 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할 때 우리가 그것이 좀 아주 교회 일꾼으로서 적정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랑과 그 착한 행실이 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등불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도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그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모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냥 보석이 될지언정 소금이 돼서 녹아지거나 빛이 돼서 소모되는 거는 그렇게 원만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꾼은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원만한 일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들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는 내가 산 위에 있는 동물로서 동네 또는 등불 또 여러분의 빛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가. 그렇지만 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예수 믿을 마음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그는 우리로 그분을 증명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은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과 착한 행실 가운데 사람은요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하게끔 여러분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자연도 미물도 만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혹시나마 내가 표현되는 이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표현되는 모습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나 또 미소나 손길, 뭐 구제, 나눔 여기에 좀 사랑의 이렇게 그 빛이 좀 깃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거 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에 신앙생활은 말씀을 우리가 쫓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과 말씀은 여러분 다릅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세상에도 좋은 말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우리가 큰 일꾼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가정과 또 여러분 우리가 그 후손들까지도 아주 굉장한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아시는 분이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일꾼들의 자격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좀 겉옷까지 준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가 큰 결단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일꾼에 대한 우리가 자격으로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선한 일꾼은 자신과 돈을 초월한 순종의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꾼들은 자신과 돈을 초월한 순종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최고의 적은 저는 2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는 게 우리가 돈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결탁된 하나 된 우리가 자식들의 모습. 이것이 아마 신앙생활에 아마 최고의 걸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식과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지식과 정보화 사회의 중심은 돈이죠.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우리가 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초월되거나 돈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신앙생활이 탈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라기서 10장 3장도 있지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크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분의 1과 또 연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가 또 연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조는 특별히 백성된 신앙의 표를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 우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선포된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이런 축복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승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연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표식이 아닌가. 또 구제와 선교는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초월하기 여러분 쉽지 않죠. 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냉담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이 돈 문제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에 걸림이 없고요. 또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실 수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뭐냐면 10분의 1일 문제고, 저는 유튜브로 해서 또 10분의 1 드릴 필요 없다 뭐 배소리들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11조는 우리가 일꾼의 최저선의 순종이며 헌신의 여러분 척도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해서, 동기는 우리가 감사해서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동기가 사랑이죠.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마 10분의 1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가 많거나 버는 거에 비해서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 창고를 우리가 구멍난 창고가 되게 하지 않게 하고요. 또 우리가 황충을 금해주고, 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창고에게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공급원으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큰 지름길 중에 하나는 우리가 10분의 1 우리가 구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갈등을 우리가 지혜스럽게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는 우리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 이제 공동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뭐 굉장히 든든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잖아요. 나이는 많아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고린도서 3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나이와 또 영적인 나이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죠. 우리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 밑에 얼마나 많은 애환과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요건 분명하대. 기간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기간에는 굴곡이 여러분 있다. 여러분과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에는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지만 그분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역할이 훨씬 더 필요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럴 때 이제 세월이 그분에게 이제 함께 하셔서 그 이제 굴곡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넘어서면서 성장도 되고 또 많은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린 어쨌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갈등을 지혜스럽게 우리가 해결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칭찬은 말로 시작하라. 우리가 가능한 한 사람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예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겠지 그러면서 칭찬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칭찬의 말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하는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꼭 쪽집게 찍듯이 찔러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아파할 수 있고요. 힘들어할 수 있고요. 마음문이 우리가 닫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의 조그만 차이가 그분의 아주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우리가 세워주는 거, 체면,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제 뭐를 이제 얻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그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분들 근데 그분들도 느끼는 것은 이분들에게 자존감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존감을 우리가 세워주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작은 진보에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작은 진보. 우리가 작은 진보에도 칭찬을 우리가 아끼지 않는 거. 너 너무 잘했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생명을 줄 수 있고요. 넉넉한 삶으로 우리가 발전하는데 크게 자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자신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는 너만 했을 때, 나는 엄청 더 많은 실수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의 나가 그냥 이룬 것 같이 그냥 딱 입씻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소망이 이제 되기가 좀 어렵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의지하면 생각했던 훨씬 잘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생명을 주고 막 축복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꾼들의 지혜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수립하는 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불평하지 않는 거, 성숙한 일꾼은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말 자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간 인생을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꾼들은요,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아주 긍정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가, 포용력이 있나, 섬김의 모습인가, 표정은 우리가 어색하지 않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좋은 습관은요,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지름길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성숙한 일꾼들은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게 보면 조금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익숙해진 분들은 그것이 마치 체질화 되신 분들이 덜어 들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체질화돼서 대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같이 교수하시던 분들 중에서 군 출신들이 계신데 계급이 굉장히 높은데도요. 오랫동안 이제 비수용적인 언어 가운데 노출이 돼서 그런지 조금 뭔가 이렇게 얘기 끝에 깔끔하지 않은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수용적인 언어 가운데 오랫동안 있을 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뭔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체질화된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이제는 어떤 좋은 습관으로 체질화해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제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바꿔. 처음부터 뭐 재미있는 사람, 처음부터 뭐 따뜻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서너 번만 해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꿔질 수 있어요. 서너 번만 해보면 원래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우리가 좀 진단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좋은 습관의 체질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칭찬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냐면 정말 우리가 칭찬을 발견하는 수준이 성장의 수준이다. 우리가 오늘 사실 사람을 볼 때 칭찬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게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가 성장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칭찬할까, 칭찬을 발견하는 이런 순위 좀 꼭 향상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관심을 가질 때 다른 목적을 갖지 않, 가능한 한 동기는 우리가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동기를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미소를 짓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웃음과 미소는 여러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웃는 이 미소가 혹시 비웃음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옛날에 저쪽에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수리를 하는데 그 가스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 검사하는 데서 왔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시 다 뜯고 왔는데 몇백만 원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공하는 분한테 도대체 당신이 전문업자인데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지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몇백만 원 더 들게 했더니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야. 난 웃는 게 그렇게 재수없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웃는 것도 여러분 비웃음이 있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마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로 여러분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의 일원리는 사실 경청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들어주면 웬만한 건 여러분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웬만한 건 여러분 들어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경청을 많이 사람관계에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우리가 잘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관심사가 어딘지,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가 그 사람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관계를 쉽게 열어주는 이렇게 역사들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우리 그의 중요한 사람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정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그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거 처음부터 우리가 잘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고 몇 번만 안 해보면 우리는 쉽게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가능성이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맡겨진 영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여러분 큰 영광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정체성이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굉장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우리가 아주 전도를 안 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일부러 안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여는 우리가 지름길이 대하는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공동 우리가 병에 걸린 부분들이 그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결핍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왜? 사랑 결핍증에 다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모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 아주 가까운 이웃들은 우리가 뭐 전도 잘한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치면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하죠.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들어가고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얘기를 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뭐 굶주렸을 때 찾아왔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제 섬기는 것이 익숙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세상에 뭐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오른손이 뭐 오른손과 왼손이 뭐 몇십 메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익숙하면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상식화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형제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 형제 섬김이 우리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선수들 축구하는 사람 축구 선수, 뭐 우리가 뭐 골프 치는 골프 선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영은 수영 선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선수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제가 모름지기 사랑에 대한 섬김의 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선수 섬김, 사랑에 대한 섬김에 대한 선수, 사랑 선수가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의 참모습이 아니겠나.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요. 2021년 우리 살아갈 때
사랑 선수가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해줄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의미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집에서 키운 뭐 똥개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자도 잡는다고 그래요. 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사랑은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잠재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흠이 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사명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부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도 온 세상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뭐 환경이나 여건 조건은 다르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눈높이는 늘 첫째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 눈높이가 우리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결론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결심되어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일꾼으로 말미암아 좋은 목사도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은 넘치는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는 우리가 절로 부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1년 칭찬받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아무쪼록 여러분 21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직장 또 가정 또 모든 계획된 곳에 아주 크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일꾼 세미나를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21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멘.